예레미야는 작은 시골 아나닷 마을의 출신입니다. 아비아달이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아나돗으로 멀리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정치, 종교의 중심부에서는 멀리 떨어진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 아나돗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서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귀신같이 찾아내시죠.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가요? 귀신같이 찾아내셔서 아무튼 그 사람을 필요한 곳에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용모양 욕골 참 형편없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낙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시골 마을 아나돗에 머물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보라, 나의 말을 내가 손수 너의 입속에 두었느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라와 여러 통치자들을 뽑아서 허물어뜨리고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심고 세우는 일이다. 우선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줄과 멍에를 너의 목에 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엽기적인 행각 모드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목에 소가 매는 그 줄 그리고 멍에를 이렇게 달고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예언한다더니 뭐 하는 거야? 주목은 됐지만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행동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예레미야가 자기 허리띠를 옷에서 이렇게 풀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더니 640km나 떨어진 바벨론 제국의 초입 부분에 있는 유프라테 강까지 갑니다. 여러분, 도보로 640km를 횡단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거기까지 가서 강가에 땅을 파고 허리띠를 숨기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640km를 여행해서 도보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 거지 모양이겠죠. 거지꼴이 되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640km를 여행해서 갑니다. 감추었던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허리띠를 찾아보니 허리띠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것을 들고 여행을 와서 거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허리띠를 보여주면서 이제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너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허리띠처럼 완전히 썩은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사촌에게 그 아나돗 고향에 있는 밭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을 주고 감옥에서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웬 미친 짓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오히려 땅을 팔아야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차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땅을 사게 될 것이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앞으로 되어질 나라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것,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몸소 친히 행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림 언어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니 이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이 항상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목록에 대해서 1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지구의 다른 곳, 낯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포로로 포승이 되어서 줄에 메어서 멍에를 메고 소처럼 1100km 살인적인 광야의 더위와 그 사막길을 붙잡혀 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낯선 땅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관습도 전혀 생뚱맞고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소통되고 있었고 음식도 마땅치 않고 예배 장소도 없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각종 우상의 신전들만 질비하게 놓여 있었고 지형도 이상했고 기후도 지독하게 덥고 산천 추목도 온데간데 없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배경은 깡그리 무시되었고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필요한 짐짝처럼 그들을 대우하면서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말 못하는 짐승들처럼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혹독한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충격적이었고 가혹했고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고향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 땅에 정착할 즈음에 BC 598년도에 예루살렘에서는 또다시 2차 포로가 모집되어서 잡혀서 바벨론을 향해서 막 떠나보낸 직후였습니다. 2절은 2차 포로들의 목록입니다. 왕도 잡혀갔어요. 왕후, 궁중의 내시들, 고위 관료들, 기능공들, 토공들, 유능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갑니다. 기록을 문헌을 보면은 약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붙잡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처럼 우리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실상은 우리의 영혼들이 세상에 잠식되고 포로되어 가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좀 버티다가 요즘에 막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형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포로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었어요. 자나깨나 막 돈 걱정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좀 돈을 벌까. 돈 한 푼 두 푼에 벌벌 떠는 인생을 삽니다. 베풀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의 사족을 못 씁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구찌 신고 그 루이비통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그러면 자존감이 높이는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못 사면은 가슴앓이 하다가 짝퉁이라도 가짜라도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혹시라도 모임 장소에 가면은 이 가짜인데 이게 들킬까봐 앉는데 엉덩이 뒤로 샥 돌려놓고 앉으면서 이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자마자 핸드폰 어플을 탁 켜서 주식이 도대체 오늘 얼마나 오른 건가 주식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식 동향을 보는 거죠. 언제까지 버티고 어디에서 이 발을 빼야 되는 건가. 잘못하면 이게 손절매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타하면서 하루 종일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통 머릿속에 주식이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끊어야지 하는데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이 포르노그라피의 문제. 놀랍게도 통계를 냈는데 예수 믿는 남성의 70%가 포르노물을 음지의 세상에서 즐겨보고 있다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렇지 못하면 내 영혼은 공허하고 갈망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주님 아는 것을 붙잡고 주인인 줄 알고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식들에게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정학자들이 말하기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배우자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식들에게 자꾸만 밀착되고 관계가 집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러면 그 집은 100% 가족관계가 뒤틀어지고 그 식구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자식들에게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최선의 일입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매여가지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포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렸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포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당뇨병을 얻어서 저는 질병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오늘 혈당이 얼마인가 바늘을 가져와서 이렇게 찌릅니다. 점검을 하는 거야. 밥 먹고 나서 한번 찔러보고, 하루에 여러 번 찌르고, 잠잘 때에도 얼마인가 한번 체크를 합니다. 혈당을 수차례 체크를 하죠. 그런데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좋은 그 기술품이 하나 나왔다고 저기 추천을 하는 거예요. 가격도 좀 비쌌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한번 일단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15만 원이래요. 2주 동안 사용하는 건데 일단 상태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체크를 했어요. 동전만한 크기의 이 신기술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구인데 여기 팔에 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마트폰과 이게 연동이 되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여기다가 탁 터치하면서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지금 혈당이 촥 하면 읽혀지는 거예요. 의사의 권고를 받고 그것을 부착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착했으니까 시험을 해야죠. 뭘 먹고 나면은 탁 돼가지고 스캔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스캔을 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스캔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또 스캔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또 스캔합니다. 계속 스캔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거의 60회 가까이 스캔한 거예요. 계속 스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혈당이 낮게 나오면 낮은 대로 걱정을 하고 어떻게 올리지, 혈당이 높게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떨어뜨리지 걱정을 합니다. 요 며칠 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혈당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 스캔할 때마다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들어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밀착되어 가지고 중독처럼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그 무엇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포로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눈먼 자의 눈이 뜨이고 벙어리들의 입이 풀리고 귀 막힌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었고, 눌린 자들이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는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욕망의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중독을 일으키고 집착을 만들어내고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성내며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세상에 꼼짝달싹 없이 가두어 놓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묻고 있는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노임받았다는 것,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오직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 멍에로부터 우리를 풀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세상의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컥 이것의 포로가 되고 저것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라. 죄의 능력이 나를 막 지금 끌고 가는 것을, 붙잡아 가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져서 내 영혼이 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 같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유사복음이나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막상 들을 때는 귀가 즐거워요. 마음이 막 흥분되고 들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묶이게 하고 더 얽매이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2명의 사람이 포로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사반의 아들 엘라사 그리고 그마랴라고 알려줍니다. 아마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온 사절단, 어떤 공식 특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왕에게 가는 길에 먼저 바벨론에 사로잡힌 포로들의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포로들이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방문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래도 나름 고위 관료들인데 자기들에게 무슨 기쁜 소식을 갖고 오지 않을까, 예루살렘의 소식이라도 전해주지 않을까,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감격에 막 겨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얻기 위해서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에 다 파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함부론인가요? 거기 방문했을 때 그 독일에 머물고 있었던 그 우리나라 국민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겨워서 동해물과 눈물바다가 된 것을 저 영상을 보았어요. 영상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아마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 이 두 사람 엘라사와 그마랴를 보면서 흥분에 휩싸이고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을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있는 누구는 어떻게 지내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나요? 무엇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최대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언제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를 바빌론 포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우리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맞죠? 맞는 거죠? 질문을 던집니다. 엘라사와 그마랴는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힌 백성들에게 쓴 편지를 두루마리를 칙 피더니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가지고 한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불원천리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터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나 따먹고 살라는 거예요. 애도 낳고 자녀들도 기르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사위도 드리고 며느리도 받아들이고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70년이 지나도록 우리 중에 누가 살아있을 건데, 우리 중에 누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하얗게 백지장처럼 질려 버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꿈꾸던 희망에 찬물을 갖다가 휙 하고 끼얹은 그런 꼴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비로소 삶에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는 생겨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번창하고 잘 됐어요. 남부럽지 않았어요, 성공해서.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망했어요. 하도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해서 고생스러워서 삶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는 목매달아 죽으려고 넥타이 2개를 갖고 와서 질끈 묶고 천장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의자를 가져와서 그 위에 올라서서 목에 줄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지 못했어요. 목에 이렇게 줄을 걸고 죽으려고 하는데 거실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비춰오는데 그 햇살을 통해서 이 거실에 있는 먼지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이 하찮은 하물며 먼지 한 톨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란하게 빛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느다란 빛이라도 빗줄기 구멍이라도 비춰진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알려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가짜 희망이라면, 희망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꿈꾸어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라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살리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희망 고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독소로 작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거짓 희망, 헛된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에 같이 잡혀와서 있던 많은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꾸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나라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더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 포로 생활을 금방 끝마치고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인간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의외로 절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었다. 너의 죄의 참상이 얼마나 큰지 아니? 죄로 인한 부패와 이 타락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너희가 멸망하고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차없이 말을 합니다. 절망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고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시 하라고 복음은 가르쳐줍니다. 결국 복음은 절망에서 시작을 하지만 희망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조국교회는 그저 복받으라,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것, 이것 때문에 강단이 흔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 창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간증하고 쳐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수없이 쫙 나오는데 하나같이 어쩜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평통하고 문제가 술술 풀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들 때문에 흔들려 위태로워지고 있고 유명 연예인들 때문에 더럽게 오염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목사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부합되는 그런 말씀만 전하면서 귀에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조국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합심해서 몰락의 길로 지금 단숨에 한 걸음씩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가당치나 한 말씀인가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한시바삐 짐을 챙겨서 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머물러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상황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오히려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사로잡아 온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해라.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가 말하는 기도 제목을 줄 테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나가는데 어떤 분은 항상 좋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 할지를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진지하게 듣기 싫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죠, 그런 얘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말 해주시는 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죽었던 부분이 일깨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안했는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헛된 것들을 구했는데, 헛된 희망을 품었는데 똑바로 기도해야 될 것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망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 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가거든 세상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깃발을, 피 묻은 복음의 깃발을 현장에 탁 꽂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이었어요. 거대한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 나 한 사람조차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1세기의 성도들은 천하를 소동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AD 30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모든 세상이 크리스텐덤, 예수 믿는 세상이 되었어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국가가 교회 아래 종속되어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중세시대를 지나는 동안 교회는 국가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황이 아비뇽에 유수되는, 유배되는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고부터 세상 권력은, 국가는 교회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합니다. 잠시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인문주의가 발흥하고 계몽주의가 생겨나고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포로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선 자리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이겨낸다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장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세상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지만 그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패배주의 같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궁금하죠? 사실 지금 우리 조국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말 못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 같은 거대한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드리지 못하고, 서울은 몇 달 동안 드리지 못하고 50명으로 또 제한되기도 하고, 직장을 가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제 교회 다녀왔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질문을 하면서 신문하듯이 질문을 하고 질타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직도 예수 믿냐고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더 이런 형국들이 계속되고 오래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구현할 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너가 선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들의 평안을 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지금 현재 실망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예민해져서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합니다. 가정 부부싸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가정에서. 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백성들을 돕는다고 뭐 지원금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다 빚이에요, 여러분. 빚.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